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다루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은혜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걸로 여기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 이건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고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확실한 증거처럼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여기 안 계실 겁니다. 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분은 종종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내가 에덴 동산에 가봤다.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런 경험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안 보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막연한 자기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의 기대나 혹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문항에 나와 있는 예문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아닌 것 그리고 믿음인 것 여러분이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믿는다. 믿음입니까? 예, 이건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성품과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할 당시에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마귀들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셋째 하늘에 자기들이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하기 전에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은 이미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와 연관지어서 내가 그분의 창조물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며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이며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저도 성경책 읽기 전에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이거 배웠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잘못된 점을 책망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다가 제자에게 배신당해 죽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한 단편적인 사실,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 예수님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는 단순한 일반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는다. 믿는다고 해서 이거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살 줄로 믿습니다. 해봤자 그만한 능력이 없거나 보장이 없으면 그거 다 허구에 불과합니다. 개인의 희망적인 사고, 그냥 개인의 기대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생각이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자전거를 사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건 믿음입니까? 예, 믿음입니다. 왜요? 근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 자전거 사줄게. 약속했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 안 한다. 우리 아버지는 믿을 만하다. 우리 아버지는 자전거 사줄 돈도 있다.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사주는 것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아직까지 나에게 자전거가 오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으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전거를 정말로 내가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세게 믿어야 된다, 뜨겁게 믿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믿음직스러운 분이냐, 그 약속이 있느냐,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무엇과 무엇입니까? 믿음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약속도 안 하셨고 구원자 예수님도 안 보내주셨는데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과 호의를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생일 잔치라든지 혹은 회갑잔치, 칠순잔치에 초청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면 음식은 다 공짜입니다. 가서 같이 기뻐하자고 주인이 한턱 내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잔치를 열었으니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래서 누가 잔치상 차려요? 주인이 차립니다. 손님을 청합니다. 손님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자기가 비용을 지불해서 잔치 준비를 하는 것이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근데 주인이 잔치를 열어놨다고 해서 사람들의 배가 저절로 불러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배가 부르냐? 초청장 받아들이면 배가 부릅니까? 아닙니다. 초청장 가지고 잔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가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은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자리 깔아놨습니다. 남은 건 우리 책임입니다. 잔치 자리에 가서 만나게 먹어야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음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오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 파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파트에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사람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과 제안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은혜와 믿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 노아와 아브라함의 경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상태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착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터인데 방주를 준비하라. 비는 오지도 않는데 노아는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5절 6절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도록 자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떨어지고 아내인 사라는 월경이 거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사라의 배가 부른 것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자손을 줄 터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이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고 보이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하고 그 믿음이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죠. 노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고 죽는 거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몇몇 대언자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약시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의해 의롭게 됩니까? 착한 일에 의해서? 종교 활동에 의해서? 도덕 수양에 의해서?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 창시자, 완성자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나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믿어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두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느냐?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께 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만약에 내 믿음이라면요, 내가 석가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여러 이방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가 제일 그럴싸하네, 이거 믿어야지 잡았다가 나중에 힘 빠지면 나와버립니다. 또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정신 좀 차리고 나면 또 하나님 잡는다고 자기가 붙잡았다가 나왔다, 붙잡았다가 나왔다 반복합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자에게, 구조도원에게 손을 내밀 때 내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지만 이 물에 빠진 나를 건지는 건 내가 내민 손이 나를 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으로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누가 나를 건져요? 구조대원의 손이 나를 건집니다. 내가 구조대원한테 뻗은 내 손이 나를 건지는 게 아니라 구조대원이 내 손 잡고 끌어내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저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잡았다 놨다 하면은 내 기분 따라, 컨디션 따라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한 이유는 내가 구조대원을 손을 잡았다가 힘 빠지면 풀고 다시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하면은 구조대원이 내 손목을 잡아채가지고 건져내주는 겁니다. 내가 물 먹고 정신을 잃고 손에 힘이 빠져도 구조대원이 내 손만 잡고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구조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 결심에 달린 게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이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냐?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도 누구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으로, 내 고집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누구라고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누가 창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믿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처음 우리가 믿을 때 연약한 믿음 가지고 시작했다가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거 누가 완성시켜 줍니까?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과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이 믿음 지속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역성경 읽을 때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는 게 아니고요, 옵니다. 어디서 와요?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오게 되느냐? 막연하게 내 속에서 뭐 믿어야 되겠다는 갈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들음에 의해서, 말씀을 들음에 의해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받아들이면 나한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복음의 핵심에 대한 요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예수님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다며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아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건 자기는 죄인 아니래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죄인이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세주, 구원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그런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어떤 관념적인 그런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인격적인 또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곧이라고 되어 있죠. 앞쪽에 나오는 거와 뒤쪽에 나오는 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내미는 선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원수라고 여기고 상종도 안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물 갖고 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 그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자, 이것은 원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두드리고 계세요? 들어가려고. 근데 왜 문 따고 문 부수고 들어오지 않고 문을 두드리느냐? 문은 안에서부터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잠그거나 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문을 열 수도 있고 마음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이 어떤 유형의 문이 있고 문기둥이 있고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마음문을 열기도 하고 마음문을 닫기도 하죠. 가까이 사귀던 친구도 좀 다투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마음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마음문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구원자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과 마칠 때쯤 확인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그 대상자,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영접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정말 영접하거든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당신의 죄 문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순차적으로 다 되었으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멸균 처리된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가 죄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저절을 먹는 것처럼 말씀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갓 믿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 문제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5과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